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또 온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주의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부흥의 역사로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들이, 모든 그 지위들이 다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압도되는 겁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흥을 우리의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2월 아까도 우리 기도했지만 2월 8일 날 2023년 2월 8일 날 미국 켄터키주 웰모라는 이 작은 마을에 있는 에즈버리 대학에서, 기독교 대학입니다. 이 대학에서 부흥이 일어났는데 정말 이 부흥은 말할 수도 없는 부흥입니다. 특별하게 무슨 어떤 이렇게 유명한 찬양대나 그리고 유명한 강사가 이 예배를 인도해 가지고 부흥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앞에 이렇게 고전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이라 스크린도 없고, 그리고 특별하게 악기나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없고, 유명한 목사님, 강사님이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예배도 아닙니다. 그저 늘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 채플 예배처럼 오전 6시에 예배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모든 예배 순서가 끝나고 목사님이 축도를 하고 나서 그리고 이렇게 강단을 내려오셨는데 아무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강권적인 임재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임재 때문에 그 자리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언의 말씀이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는 그런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24시간 계속 이 예배는 지속이 됐고, 2주 동안 정말 1시간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 소식을 들었던 이 웰모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이 에즈버리 대학으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점점점 커지고, 그리고 전 미국의 많은 청년들이 이 에즈버리 대학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정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 부흥의 역사가 너무나 큰 겁니다. 너무나 강권적이었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 잠깐 PPT를 보시죠. 지금 이 PPT가 미국 켄터키주 에즈버리 대학에서 일어난 실제적인, 지금 2주 전에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무슨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다음 장면 이렇게 넘겨주세요. 정말 자발적으로 이 기도회에 참석하기 시작을 했는데, 특별히 무슨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저기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지금 이 예배당이 다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원 제한을 했는데, 그 예배당 밖에 이 에즈버리 대학교 주변으로 지금 줄을 서 가지고, 추운 겨울입니다. 추운 겨울이고 영하 10도 이하 되는 이 추운 겨울에도 보통 8시간씩 이렇게 줄을 서서 예배당을 들어간답니다. 그런데도 그 추운 날에도 그냥 기다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이 예배당을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에 들어가기도 전에 성령이 압도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지금 이게 이제 낮의 풍경인데 너무나 엄청나서 이 미국 전역에서 지금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이렇게 몰려오고, 예배당을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밖에서 천막을 치고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데, 너무나도 엄청난,
이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이 부흥의 역사는 미국 전역에 지금 대학교로 번져나가고 있는데,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예, 이 장면은 오하이오주에 있는 이 한 대학 채플 이 모습인데, 이 부흥의 역사가 각 대학마다 지금 번져나기 시작을 해서 이 부흥의 역사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에즈모리 대학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미국의 유명한 이 찬양 사역자들이나 유명한 이 목사님들, 강사님들이 이 예배를 인도하겠다 요청을 했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반대했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임재 그 한 가지만 소원하고 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 청년들이 하나님을 그냥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예배가 훨씬 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강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 예배가 2주간의 예배로 정말 이렇게 마치고 나서 이 안전 문제 때문에 이 대학 측에서 지금 대학 바깥쪽으로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알아보고 이 예배를 계속해서 24시간 예배를 계속해서 인도할 수 있도록 정말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 미국의 부흥이 6천 명밖에 안 되는 이 웰모어 지역에 있는 이 작은 소도시, 이 소도시 안에 벌써 지금 거의 10만 명 가까이가 되는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고, 이 부흥의 역사가 지금 실제적으로 회개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제가 장면을 이렇게 몇 장면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았는데요. 그 앞에 강단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한 청년이 너무나 가난한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갖다 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쁨으로 너무나 환영하고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정말 뭐 그냥 한쪽에서는 너무나 울음바다가 되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 울음이 슬픔의 눈물이 아니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그리고 이 지금 미국 사회에서 가장 사회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흑인과 백인의 갈등입니다. 흑백 갈등인데, 그 강단에서 흑인 학생과 백인 학생이 거기서 이렇게 서로 포옹을 하는데, 그게 모습이 너무나 거룩한 거예요. 너무나 엄청나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무질서 가운데에서도 질서를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찾기를 갈망하고, 대부분 학생들이에요. 대부분 이 미국의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인데, 이 부흥의 역사가 지금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부흥은 아주 적은 숫자, 아주 적은 무리들의 작은 기도회로부터 시작됐답니다. 1970년도에 이 에즈모리 대학의 똑같은 부흥의 역사가 이 144시간이라는 예배를 드리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제 5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이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 그래서 지금 이 부흥의 역사를 미국의 유명한 이런 TV의 뉴스 매체 방송국에서 이 부흥의 역사를 촬영하고 취재하고 지금 계속 집중하고 있는데, 이 부흥이 어디로 지금 갈지, 이 부흥이 어떻게 또 번져 나아갈지 그것을 기대하고 있답니다. 한국교회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아주사의 미국 아주사의 이 부흥의 역사가 이제 1907년 장대교회의 그 부흥의 역사로 이렇게 큰 부흥의 불길이 이 한국교회 안에 번졌는데, 지금 그것을 한국교회 안에서 준비하고 갈망하는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이 지금 이 부흥을 집중하고 있답니다. 저는 이 에즈모리 대학의 부흥의 역사를 보면서, 이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 안에 뭔가 모르게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일들, 하나님의 그 갈망에 대한 그 막연한 정말 어떤 기대감들이 있는데, 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너무 간절해지더라고요. 이 미국의 이 에즈버리 대학의 이 부흥은 미국 사람들에게 지금 그렇게 너무나 현실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신다. 어떤 유명한 강사들도 아니고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당신의 일을 당신 스스로 일하신다. 그것을 지금 미국 사람들에게, 미국 성도들에게, 미국 교회에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간섭하지 못하고 오로지 성령의 역사하심만 나타나는, 성령의 강권적인 임재만 나타나는 이 에즈버리 대학 부흥의 역사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갈망하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에베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죠. 오늘 이제 사순절 시작인데, 특별기도의 시작인데, 이 에베소에서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는 로마 제국에 속한 아시아에 있는 여러 도시 중에 제일 큰, 가장 강력한 도시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 아데미 신전이 있는 그런 엄청난 도시죠. 이 에베소는 정치, 종교,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 지역에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과 그리고 그리스의 헬라 철학의 여러, 제우스를 비롯해서 여러 신들의 혼합적인 이런 종교가 이 에베소를 아예 그냥 다 사로잡고 붙들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숭배자들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에 이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정말 이 아데미 신전에 그 아데미 신상을 은으로 만들어서 팔았던, 그 먹고 살았던 은장색 더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을 고발합니다. 난리가 났죠. 이게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온 에베소 사람 거의 수만 명이 이 아레오바고 광장에 모여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의 일행을 죽이려고 그냥 엄청난 폭동을 일으킨, 일로 인해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는데 이 바울은 에베소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부흥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는 끊임없이 에베소를 위해서 기도했고 에베소의 성도들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죠.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서 100세가 다 돼서 이 에베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언적인 그런 편지를 또 보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옵니다. 1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가 정말 그 엄청난 우상 숭배의 지역이었던 이런 에베소의 이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었던 것을 칭찬하면서 그 사랑을, 첫사랑을 뜨겁게 일으켜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이 에베소 교회는 무너질 것이다. 경고하는 그런 이 말씀을 이 요한 사도가 전해줍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그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야 진정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부흥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에베소 사람들, 에베소의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애를 쓰고 수고했지만 그들은 너무나 강력한 우상 숭배와 그리고 헬라 철학, 헬라의 그 여러 다신들, 이 제우스를 비롯해서 여러 신들 때문에 그들은 끝내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요한 사도는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 마음은 이렇게 너무나도 차갑고 너무나도 하나님이 나와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게 부흥의 시작인 겁니다. 오늘 말씀에 3절에 보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야,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야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우리 안에 심령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에즈버리 대학의 이 부흥의 초점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에즈버리 대학의 부흥이 임했을 때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특별한 강사가 없는데 그냥 늘 말씀을 전했던 목사님이나 그리고 그냥 어떤 학생이 올라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형편, 우리가 꿈꾸는 거, 우리가 공부하는 거, 우리가 사는 그 모든 삶의 지경들,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완전하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작은 고백, 이게 별것도 아닌 이런 고백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압도시켰습니다. 성령으로 아예 그 자리에서 꼼짝을 못한 사람들도 대부분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나는 구원받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아는 순간 너무나 강력한 성령의 임재 때문에 그들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이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이 구원의 감격이 지금도 뜨겁게 일어나야 됩니다. 마음이 식으면 안 됩니다. 절대 우리는 마음을 놓으면 안 돼요. 부흥은 그때부터 오는 겁니다. 성령이 일하고 싶으셔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늘의 모든 비밀을 알게 하시고 싶으셔도,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부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이 세대는 부흥이 지나갔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부흥의 시대는 절대 오지 않는다고 심지어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가 허무한 시절이 지나가고 세상이 각박하고 세상이 메말라가는 그런 시대에도, 이기적인 혼자만 아는 그런 시대가 된다 하더라도, 전쟁과 테러와 난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대부분의 대다수인 이런 세상 가운데도 우리는 부흥을 갈망해야 돼요.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믿음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구원의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부흥의 단추를 주는 겁니다. 부흥의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그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흥을 그냥 말로, 생각으로, 그리고 그냥 목사님이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부흥이 어느 때는 오겠지, 어느 순간에는 부흥이 올 거야, 그렇게 여기고 마는 겁니다. 에즈버리의 부흥, 이 부흥은 아주 이름 없는 그 학생 몇 명이 일으킨 부흥입니다. 그런데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 그리고 유명한 찬양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 통해서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에즈버리의 부흥의 역사를 보면서 마음이 정말 간절히 치더라고요. 마음이 정말 뛰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내 눈앞에서 보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에 겨워서 그 사랑을 체험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기쁨으로 말미해서 정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주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그런 것을 내 눈으로 체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이 부흥은 온 세상을 바꿉니다. 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온 세상, 온 무리의 사람들을 완전히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가르치시니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그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끝절에 보면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요.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만 일어나면 하나님의 모든 비밀,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알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는, 내 삶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은 구원의 증거예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 믿음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나는 구원받았구나, 그거를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이 감격이 우리 안에 계속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여러분의 마음의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완전히 변화돼, 삶이 완전히 변화돼. 지금 에즈버리에 있는 이 대학, 에즈버리 대학의 부흥은요, 기성세대, 나이가 많은 장년 세대가 일으킨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에요. 20살, 21살, 나이가 어린 청년들은요 18살 이런 청년들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순수했으며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했으며,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비록 우리가 세상에, 그 세상 문화에 때가 찌고 세상 문화에 마음이 상처가 나고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더러워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해요. 하나님, 정말 부흥을 보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에즈버리 그 대학교의 학생들처럼 부흥을 보고 싶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요한 사도가 에베소 이 성도들에게 간절히 원한 게 있었어요.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예수님을 만났던 그 어느 날, 그 뜨거웠던 그 심정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 에즈버리의 대학에 일어났던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기쁨이잖아요. 말할 수도 없는 기쁨이에요. 사마리아의 그 우물가에 있던 여인, 남편이 5명이나 되고 정말 인생이 다
다 무너지고 다 쓰러져 있던, 인생의 소망이라고는, 삶의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던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니까 그 마음에서 주님 말씀하신 것 같이 샘솟듯 하나님의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할 수도 없는 기쁨 때문에 자기가 살던 그 동네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만나봐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었다, 그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우리 안에도 그 기쁨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 우리가 돈이 많고 돈이 적고 가난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몸이 아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사하는 그런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 안에도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그 염려함으로 키가 한 자를 자라날 수 있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너희가 필요한 것, 너희가 먹고 사는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이미 주님은 아신다 그러셨잖아요. 그것을 다 채우신다 그랬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생명이신 주님께서 나만 따라오라고, 너희는 나만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흥의 역사가 진정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큰 부흥의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무한한 사랑, 그 사랑을 어느 날 갑자기 깨닫는 거예요. 나는 행복자였구나. 내가 불행한 줄 알았더니, 내가 제일 힘들게 사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제일 사랑받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완전한 새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의 눈이 열리면, 사랑의 눈이 띄어지면 하나님을 정말 고백하는 그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17절 19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7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요. 성령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갑자기 눈이 열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나의 사는 목적을, 내가 사는 목적이 뭔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그것을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분이 계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그 성령님이 계시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을 불러야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갈망해야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부흥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부흥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을 갈망해야 그분이 나에게 지혜의 영으로, 계시의 영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 에즈버리 대학의 부흥의 역사 중에 그 나타난 여러 현상 중에서요, 또 하나는 정말 엄청난 회개가 일어났어요. 학생들이 강단에 올라와 가지고 저마다 고백하는 게, 나는 더러운 자입니다. 나는 음란한 자입니다. 나는 어제도 정말 더러운 영상들도 먹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 못할 그런 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완전히 꼬꾸라져가지고 거기서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학생이 그 학생을 안고 기도해요. 또 다른 학생이 와서 또 기도해요.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얼굴이 완전히 해가 돼버려요. 너무나 밝고 너무나 찬란하게 변합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들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진지 몰라요.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져. 성경을 알지 못하는 학생이,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학생이 성경의 말씀을 거기서 해놓은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18세기 매사추세츠의, 미국 매사추세츠 노 햄프셔 샘프턴이라는 지방에 이 부흥의 역사가 1년여 동안 임한 적이 있었어요. 이곳에서 심우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 성령의 놀라운 부흥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돼. 실제 미국 사회를 뒤흔들었어요. 사회가 변했어요. 흑인 인권 운동이 이때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개인은 물론 가정, 사회를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왔고 영적인 삶을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했어요. 예배로 늘 예배당은 가득 찼어요. 모든 예배당이 예배자로들로 인해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성경 공부를 하고 소그룹 모임이 자발적으로 일어났어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 부흥을 기록하면서 진정한 부흥, 그 진정한 부흥의 역사, 그것은 갈망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부흥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떤 믿음, 어떤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은혜제일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성도들이 얼마 안 되고 아무런 역사가 없고 수년 동안 이 교회는 그저 그런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시간을 보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니셔요. 2023년도에 들어서 수많은 역사가 기적과 같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점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는 정말 이 은혜제일교회를 정말 후원하려고 많은 손길이, 많은 기도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늘 기도를 하게 돼요. 늘 은혜제일교회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것이요, 저 혼자만으로는, 이 혼자 힘으로는 이 은혜제일교회를 일으켜 세우지 못해요. 저는 꿈꾸고 갈망하고 정말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 작은 불들이 모여서 큰 불을 이루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 불은 없어요. 작은 불들이 모이는 거예요. 작은 불들이 하나씩 모이는 거예요. 그 등불 하나가 계속 모이면 이스라엘의 성막에 꺼지지 않는 불꽃과 같이 하나님의 그 불꽃과 같은 하나님의 불기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부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진정한 여러분의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이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여러분의 그 삶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삶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일이 간섭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손을 다 펼치고도 남을 그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증거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부흥인 거예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요, 하나님의 부흥에 그 확실한 증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 12가지가 정도 된답니다. 처음에 보십시오. 첫 번째는 성령의 내주함이 그 사람에게 느껴지고 그 교회에 느껴지고 지역에 느껴지고 도시에 느껴진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성령의 임재가 모든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 성령의 임재가 그대로 드러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 삶을 축복하시는구나. 이게 그대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그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엄청나신 분인지 그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말을 못해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요한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요한 사도는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압도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엎드려서 꼼짝 못했어요. 성령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모습 때문에, 너무나 아름다운 그 모습 때문에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살아서 본 사람들도 있어요. 요한이 그랬죠. 베드로가 그랬죠. 야고보가 그랬죠. 하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렇게 허름한 옷을 입고 있던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호련히 변해요. 말할 수도 없는 찬란한 빛으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이제 재정을 후원해 주시는 한 선교단체에 거기 장로님이, 이 단체장이신 장로님께서 성령의 체험을 글로 썼어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받았습니다. 간증집이었는데 단숨에 읽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체험을 했더라고요. 아내 권사님이 암이었어요. 처음에는 갑상선 암이어서 별거 아닌 줄 알고 삼성병원에 가서 큰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해서 잘 회복이 됐습니다. 1년 만에 재발을 했는데 위암으로 재발을 했어요. 나중에는 난소암까지 확 이 암이 퍼져서 끝내는 몇 년 투병 생활하다가 이 아내 권사님이 하늘나라에 갔어요. 그런데 아내 권사님이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죽기 그 얼마 전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 장로님께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옆에 계세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갔는데 한 4개월 동안 이 장로님이 그 아내가 그리워서 너무나 마음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한 4개월이 지나서 어느 날 9시 뉴스를 보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냥 잠이 들었는데 그 잠이 든과 동시에 천국을 간 거예요. 말할 수도 없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아내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 장로님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장로님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빌딩을 하나 갖고 계셨는데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 한 3천만 원 가까이 되신답니다. 그런데 이 수익을 가지고 독거노인들, 환자들, 그리고 편부모의 아이들,
노숙인들, 선교사님들, 또 작은 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해외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무려 100명이 넘습니다. 그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장로님은 그 기쁨이 너무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믿음을, 너무 확신한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도 없는 경험, 말할 수도 없는 그 체험들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 안에 너무 정확하게 이 장로님이 영체에 대한 그 글을 썼더라고요. 영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영체로 가는 거예요. 그게 영이에요. 그런데 그 영체의 눈이 열리면, 이 영 안의 눈이 열리면 우리가 살아서도요,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세심하게 간섭하시는지 그것을 금방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체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진리에 대한 그 갈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말할 수도 없이 커진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요, 그냥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성령으로요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말할 수가 없어요. 모든 세상의 이치가, 아무리 전쟁이 나고 아무리 지진이 나고 아무리 악한 역사가 일어나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한 역사에 사로잡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신다는 걸 믿게 돼요. 이게 진리를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역사는 그때 다 깨진 거예요. 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에 대한 갈망이 생겨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신다. 이 믿음이 말할 수도 없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섯 번째는요, 진짜 겸손해지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 부흥을 경험한 사람은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 부흥을 경험한 사람은요, 여기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의 뜻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작은 자가 돼요. 가장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자리 다툼을 했을 때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 좌우편에 앉고 싶어서 그렇게 자리 다툼을 할 때, 서로 누가 크냐 다툼을 할 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크고자 하느냐? 너희가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냐? 그러면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주님은 친히 보여주신 게 제자들의,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면요,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면 모든 것이 이해되고 모든 것이 다 허용이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전에는 이기적인 사람, 짜증내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이 태평성대를 누려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저 사람 믿는 구석이 있는가 봐,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정말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거 맞는 것 같아요, 칭찬을 받는 거예요. 이게 부흥입니다. 여덟 번째는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온유한 성품을 닮아가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의 온유함은 250만 명이나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합해도 모세의 마음을 못 따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거예요. 너희 모든 사람들을 다 마음을 합해도 모세와 같이 그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없다. 부흥을 경험해 보십시오. 부흥을 체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주 온유한 사람이 돼요. 아홉 번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이것은 무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려요. 지금 에즈버리 이 대학의 부흥의 역사는요, 누가 인도자도 없고 찬양 사역자도 없는데 그냥 아무나 기타 들고 올라가서, 아무나 마이크 잡고 올라가서 찬양할 때 모든 사람이 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찬양 가사가 정말 너무나 단순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제 뼈마디가 다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이런 가사예요. 그런데 그 찬양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유명한 찬양 사역자도 아니잖아요. 정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이 에즈버리 대학 안에 일어나게,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채플실을, 이 예배당을 들어가기 전에 이미 벌써 대부분 학생들이 무릎이 꺾어져 있어요. 거의 기다시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당을. 하나님의 그 임재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외함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런데 그 모습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얼마나 정말 찬란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게 부흥의 역사예요. 열 번째는요, 신앙의 균형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특별히 이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형제가 형제에게 그렇게 신앙의 균형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아직 믿음이 없는 형제들에게 따뜻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 안에도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부흥입니다. 에즈버리 이 대학 안에서 부흥이 일어난 것 중에 하나가요, 대부분 이 학생들, 대부분의 학생들 사이에 교수님들이요, 그 학생들을 그 옆에서 정말 이렇게 거의 다 이렇게 케어를 하는데 마치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것처럼 그렇게 온갖 정성을 들이더라고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얼마나 이 부흥의 모습이 아름답던지. 제가 이 부흥 소식을 듣고 이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저도 가고 싶더라고요. 정말 이 부흥의 현장에 한번, 그냥 이 예배당은 못 들어가도 그 대학교의 그 잔디 광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끼어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지더라고요. 11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끊임이 없어요.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서요, 2000년 역사에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 그것이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꺼지지가 않아요.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 갈망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 아까 제가 찬양을 잘 인도를 못해서 죄송하고요, 우리 목자의 그 심정이라는 찬양, 이것을 선곡한 이유가 있어요. 이 가사 내용에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이 정말 솟아나는 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 갈망이 우리의 평생에 나날도록 계속된다면 여러분은 부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과 사회와 특별히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이 부흥의 역사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신앙의 형태가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 부흥은 말할 수도 없는 기쁨을 동반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데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노숙인들 성김 봉사를 하는데 함께 이렇게 참여하는 성도들의 그 얼굴을 보면요, 정말 그 주일날 저녁에 피곤한 중에도 그 얼굴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이, 내가 또 하나님의 일을 했구나, 하나님이 또 일을 하셨구나, 이런 기쁨인 거예요. 이게 부흥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부흥을 정말 갈망하십시오. 에즈벨이 이 대학뿐 아니고 이 한국교회 안에 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니 이 은혜제일교회 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제일교회에서 그 부흥이 폭발이 돼서 이 지역은 물론이거니 성남시 안에 이 한국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20절을 읽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주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요. 예수님도 살려요. 성령의 능력은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요,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그 부활 생명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분을 갈망하십시오. 그분을 찾으세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한 시대에 나타냈던 베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처음에 성령 체험을 할 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제 안에 오십시오. 저는 성령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이 오늘, 내일, 한 달 그렇게 계속 지속이 됐을 때 그 어느 날 성령이 강력하게 그에게 임했어요. 부흥은요, 소망하는 자, 갈망하는 자, 그것을 정말 성취하고 싶은, 갈망하고 싶은, 그걸 이루고 싶은 그런 사람에게 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여러분의 평생에 이 신앙의 믿음 생활 가운데 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